주일입니다. 감사라는 단어가 갈수록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 보통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삼총사가 있잖아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저는 최근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감사함이 없다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유통기한이 짧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더 감사의 신앙으로 인도할 것을 저는 기대하고 또 믿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설교인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 본문 말씀이 이건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어요. 그 소식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 앞에 나온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처형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장난질에 휘말려서 세례 요한은 죽었죠.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 소식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죠. 그건 무엇이냐? 이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잔혹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자들이 가득한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반영하는 사건이 세례 요한이 처형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 상상을 해봐야 하는데요. 본인이 위대하게 평가했던 사람이 그렇게 삶을 마감했으니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마 어떤 슬픔이, 안타까움이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 같아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악한 자들의 덫에 걸려서 아주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이 아프죠. 따라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이 읽어냈다면 이 본문을 추수감사주일 설교 본문으로 쓰기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 본문은 보시면 오병이어 기적을 다루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감사를 다루는 본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본문이 좀 어색하다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한번 맥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 바로 앞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본문이 나와요. 죽음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이 나오는 것이죠.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건네준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대요. 이것은 일종의 의역이고요. 여러분이 가진 개역성 성경으로 보시면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하셨다는 것은 복을 빌다 이런 뜻이죠. 찬양을 하다 이런 뜻인데 그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럼 이 번역은 쉬운 성경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진 않고요. 예수님 당시에 식사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축사하다인데 보통 그 내용이 감사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그리고 영어 성경, NIV 성경은 이것을 감사하다로 이렇게 의역해서 번역을 하고 있죠. 아무튼 이 19절이 이 본문 말씀의 중심입니다. 보시면 바로 앞에서 악한 세상이 나오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그런 폭력적인 세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하신 거예요? 감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께. 이 감사는 기적으로 이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식 제공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자 소망이고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이 있을 때 내가 믿음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품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랑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세상의 모습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세상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러한 한국 사회를 지금 관통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잔인하고 냉철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왜 감사를 해야 합니까? 한국 사회가 어두운데 그럼에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감사해야 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정리할게요. 제가 1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죠. 14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의 정체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지식 한 조각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나의 신앙을 구성하는 소중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요,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장이 움직이다, 뭐 그러한 뜻으로 볼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동정심의 차원이 아니고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이란 얘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단지 그 사람들을 보시고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렇게 여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아주 극률하게 여기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그날 그 자리에서 참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기셨을까요? 그날 그 자리에 있던 군중들은 추정컨대 뭐 부유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불쌍한 군중들을 치유하거나 도와주거나 그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주지 못한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을 먼저 볼까요? 바리새인들,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뭘 잘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전공이 무엇이었나요? 그 소중한 율법을 율법주의로 팽창시키는 그런 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이 군중, 이 평신도는 그냥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적용해야 할 그러한 대상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누룩, 그러니까 이게 부푸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이 본질을 잊고 그것을 자꾸만 가지쳐서 부풀렸으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영적인 비만 상태를 보시고 이 누룩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그들을 저격하신 거죠. 아무튼 당시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이 군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그들을 치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도자들 볼까요? 누가 있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 사두개인 당시 이제 제사장 계층이니까 굳이 좀 바꿔보자면 오늘날 이제 저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그게 틀리지 않죠. 그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을 두고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하라는 그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뭘 했냐면 당시 로마 관료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만 자꾸 키워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저들은 영적인 비만이다. 그러한 비판하신 거죠. 누룩이란 비유를 동원해서. 아무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군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그 군중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뭐 좀 식상한 비유긴 적용이긴 하지만 여러분과 제 모습이 때로는 이 본문에 나온 군중들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군중들을 잘 치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저 같은 사람들이 평신도를 잘 치유하고 뭐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까? 저도 목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뭐 한 10명 중에 제가 볼 때는 한 7명 정도는 그냥 직업으로 목사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 그냥 나머지 분들만 애를 써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는 많지 않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한국 교회의 쇠퇴를, 그러니까 침체를 말하고 있죠. 교회가 침체된
또 침체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이유는 그 목사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교인들이 타종교인으로 변질은 아니지만 전향을 하거나 아니면 무종교인이 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일을 잘 한다면 이제 그런 일은 오늘날 같은 수준으로 일어나진 않을 거예요. 잠시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네, 오늘 그 본문에 나온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연히 우리도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며 살아야 하죠. 우리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방황하는 많은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치유자 예수의 제자라면 그들을 치유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참된 치유와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떠한 식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치유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좀 죄송하지만 졸리기도 하니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원래 믿는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 쪽이나 저희 어머니가 믿고 저희 이제 가족을 전도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 쪽 사람들 전도를 했는데 가장 먼저 전도한 사람이 저희 이모였어요. 저희 엄마 여동생. 61년생입니다. 저 이모가 젊었을 때 제지 공장 격리를 했거든요. 당시에는 엑셀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야 했어요. 그 종이 장부에다가 계산기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뭐 하나 틀리면 정말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이모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두통에 시달렸는데 병원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두통이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미칠 노릇이죠. 아니 몸이 아픈데 이상은 없다고 하니.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힘들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쟤는, 그러니까 저희 이모죠. 쟤는 교회를 가야 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이 있었나 봐요. 그게 한의 음성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당시 저희 가족이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 동생 4명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모를 저희 집을 데려왔어요. 같이 산 거예요. 왜? 교회에 데려가려고. 옆에 두고. 그래서 아침에는 택시를 잡고 새벽 예배를 드렸고, 이제 그렇게 계속 어머니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이모를 살리려고. 하루는 저 엄마가 이제 항상 택시를 타고 새벽 예배 가시니까 이제 교회에서 집이 거리가 멀어서 자차도 없고 하니까 당시에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떤 교인분이 그걸 눈여겨 보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아니 이 집사는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택시 타고 다니느냐 하면서 약간 핀잔 가벼운 조롱 무시를 한 거죠.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그냥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설교와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을 하면 가끔 그러한 저격이 날라올 때가 있긴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저희 이모를 붙잡고 이제 새벽 예배도 가고 교회 등록도 하고, 그래서 이모가 결혼도 하고 또 집사 직분도 받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결국에는 병원에 도움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죠. 자, 제가 저희 어머니 자랑한 것은 아니고요. 예화를 든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족이든 우리 청년부에 누구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방치만 하지 마시고 좀 나름대로 그 방법을 생각하셔서 교회로 불러오든 아니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렇게 한번 치유하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아픈 형제 자매가 있을 때 좀 관심을 두고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권면을 한다면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임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부에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본문에 나온 군중과 좀 비슷하다면 비슷한 형편에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도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그분들을
외면하면 안 되고요. 가끔씩 연락도 하시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두신다면 그분들의 아픈 마음이 정말 치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그러한 청년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좀 냉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제 이 나이에 교회를 멀리 하나?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멀리 한다면 멀리 하나? 이것을 좀 냉철하게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감사함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삶의 형편이 조금 그렇다라고 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와 거리를 둘 수는 없다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사람들로부터 떠나는 게 늘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내 신앙에 어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내 신앙이 지금 정상적인지 튼실한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면 돼요. 부디 좀 소망 공동체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매주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좋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부터 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1시 40분부터 설교가 시작하니까 1시 40분에 와서 설교 듣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부디 돌아오셔서 다시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리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이걸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왜 감사를 해야 하냐?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치료하는 데서 멈추는 분은 아니죠. 그분도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정리해 보시라라는 권면을 드렸는데요.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본문 말씀에 기초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관련 부분은 15절부터 19절인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9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것들을 떼어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풀밭에 앉아있던 공식적으로는 5,000명, 실질적으로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름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지금 뭐 음식을 풍족하게 먹은 상태가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뭐 통장에 돈 많이 있는 거 아니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할 거 없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네받은 그 오병이어를 받아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를 하셨죠. 그리고 추산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풍족하게 음식을 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그 얼마 안 되는 그 음식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라는 그러한 평면적인 교훈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좀 깊이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배고플 때 그렇게 나를 먹이시잖아요. 뭐 매번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한번 그것에 진지하게 감사를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전에 김동호 목사님의 칼럼을 기독교 어떤 사이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자기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왜 놀랐냐? 내가 먹고 사는 것, 하루 세 끼 먹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더래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루 세 끼는 고사하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데 이제 그것을 놓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셨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를 하십니까? 얼마나 감사를 하시나요? 저는 사실 식사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예전에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걸 당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식사 기도를 안 한 거니까 기본이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나를 먹이시는, 나에게 아침과 점심과 간식과 저녁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가 무슨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라는 권면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당연한 권면이고 목사로서 그 교인 분들에게 당연히 줘야 할 권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 제가 드린 권면이 좀 현실감이 부족하다는 그런 반성도 들긴 해요. 저는 지금 종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좀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합동적 교회인데요. 성복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전 처음에 성북중앙교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성복이더라고요. 그 교회 측면이 그 도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 길을 지나가면 그 현수막이 걸려 있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청년들을 위한 아침 무료 식사, 이러한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특정한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 본문에 나오는 먹을 것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예수님을 잘 추종하는 그런 교회인 거죠.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로서 어떤 참 표현하기 어려운 안타까움도 느껴요.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네 그런 말을 하지만 그 이면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그 교회는 고려대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조금만 그 이면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 우리나라 이면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그 끼니 걱정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뭔가 좀 씁쓸하고 안타깝고 뭔가 어두운 그런 느낌을 받긴 합니다.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청년들 앞에 두고 당신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니까 먹는 것에 감사하지 않으면 당신의 신앙은 부족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어떻게 당당하게 드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사로서 감히 청년분들에게 권면을 또 드리자면은 내가 누리는 이 작은 빵 한 조각, 밥 한 숟갈, 국 한 조각, 이것을 두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내가 누리는 다른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아주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면 다른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권면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가진 게 충분해서 마치 남는 음식 남에게 주듯이 하나님께 감사를 투척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 삶의 조건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 현장이 저는 식사 기도라는 그런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니 나는 세상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아니죠. 그분은 본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세 번째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의 아픔을 해결하는 해결사이거나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단순한 공급자는 아닙니다.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관련된 본문은 20절인데요. 제가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12바구니는 그 먹고 남은 음식을 가득 채운 그 분량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구약적으로 보면 12바구니를 12지파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또 신약적으로 보면 12바구니를 예수님의 12제자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뭐 오늘 여기서 그것을 정리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음식이 이만큼 있었는데 그것을 10,000명이 먹고 이만큼 남았다. 이게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역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냐고요. 이 12바구니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단순히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사실을 이 12바구니가 상징을 하는 겁니다. 잠시 구약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 만나와 뭐로 다 먹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좀 무식하게 정리하면 배고픈 그들에게 놀라운 음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들고 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풀밭에 앉아있는, 어찌 보면 광야인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 이야기와 신약 이야기를 겹쳐보세요.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12바구니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찌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겠습니까? 먹이는 건 고사하고 12바구니가 남을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고 인간적인 계산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고 믿는다면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은, 인간적인 계산은 그 앞에서 그냥 허물어지는 겁니다. 자, 이 점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서도 감사할 이유는 1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 정리했지만, 내가 몸이 낫고 기도해서 몸이 낫고 그리고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서 감사한 것은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1차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에도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어찌 내가 치유를 받고 먹는 것에 제대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이 세 번째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세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한국 사회를 관통하면서도 왜 감사할 수 있느냐? 비록 내가 기도해서 내 몸이 치유받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내가 배가 고프더라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것에 감사해야 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불안정해도,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아픈 몸과 마음이 아직 치유받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 갇혀지면 감사하는 습관에서 좀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 자체로 감사하는 훈련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진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3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니까. 두 번째, 그분이 나에게 음식을 주시니까. 세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본문 바로 앞에 나온 이야기는 앞에서 정리했지만 세례 요한이 처형된 이야기입니다. 목이 잘려 죽은 이야기죠. 예수님 당시의 세상은 그처럼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한 세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관통하는 한국 사회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그 세상에서도 화를 내시거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음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우리도 이러한 좀 부족한, 그 날카로운 삭막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마땅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청년부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신앙적인 감사는 무엇일까? 환경에 기초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해요. 내 삶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 제대로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성경적인 진짜 감사인 것이죠. 우리 청년분들이 이 한국 사회를 관통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좀 마음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텐데요. 상황이 좀 열악하더라도 너무 그러한 현실만 바라보시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감사해야 할 이유 3가지 정리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는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몇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예배를 좀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늘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성경을 늘 읽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청년 공동체를 좀 소중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한 훈련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내 삶의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힘든 한국 사회를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극복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며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